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희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왜 내게 그
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분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분이 날 때, 또한 사람이 화가 날 때 정상적인 사고나 또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분을 가라앉히고 또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즉 마음 가운데 분이 났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용당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뭔가 말을 하고 또한 뭔가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나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옆에서 분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만한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는 상황 또한 분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차분하게 살펴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의 왕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또한 자기 모든 왕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이 나고 얼마나 큰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분을 잘못 사용해서 그 화를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고
또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한 암몬이라는 간교한 왕국의 꾀에 속아서 오히려 일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 또한 화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답답한 일도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억울함 때문에, 또한 답답함과 분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치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몇 가지 일들이 행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력한 자들, 또한 귀족들, 또한 왕족들의 일부가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제3차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약자들이 이 예루살렘 근방에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총독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총독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이 예루살렘의 고관 중에 한 명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또한 그에게 바벨론의 군대 몇몇을 붙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왕국을 세워서 이곳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위임받았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왕족의 후손인, 또한 유다 왕족의 일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왕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또한 자기 모든 가족들, 또한 친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그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의 신하로 있던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후광을 입어서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분이 나오고 얼마나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울분과 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 4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4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마엘이 자기 친구 10명을 데리고 그다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에게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그다랴가 방심할 때 그때 이스마엘과 10명의 친구들이 일어나서 그다랴를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다랴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 그다랴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조차 죽이게 되고, 또한 이 순례자들 가운데 그다랴를 예방하려고 했었던 순례자 80인을 칼로 쳐 죽이는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니까, 또한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풀어야 되겠고, 또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 몇몇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대책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홧김에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유다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암몬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는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웃 나라의 혼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이른바 간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되 그 분이 잘못하면 간교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또한 간교한 사람들의 소나기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옆에 와서 간교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내 편인 것 같죠. 또한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에 따라서 화를 내고, 또한 그들의 뜻에 따라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오히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져 있고, 또한 더 어려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런 간교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한 어떤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사륙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또한 그 그다랴를 예방하려 왔었던 순례자들을 죽이는 대사륙극을 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는가?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과 그 일대가 혼란에 빠지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이스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마음이 급한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미스바에 남아있었던 몇몇 유다 왕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암몬으로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인질을 잡고 암몬으로 피신하고 할 때, 그때 이 총독부의 군대 지휘관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추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질로 붙잡혔던 이 유다의 왕족들이 요하난에게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홀로 암몬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분을 내어서 일을 저질렀지만 그가 분을 내어서 저질른 일이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왔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가져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분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는 어떻게든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끓어오르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끓어오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나갈 바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회피가 아닙니다.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또한 온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멈추고 지도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멈추고 지도를 보는 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또한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도 찾아보지 않고 되는 대로 달려가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화가 끓어올 때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죠.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 벌린 행동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가? 우리 함께 예레미야 41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 지방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그 땅을 모두 비우고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고 이 유대 바벨론 군병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혹시 복수하러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모두 이집트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지역은 황폐해지고 또한 예루살렘 지역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곳을 재건할 방법이 없어지고 또한 그것을 재건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오히려 민족을 어렵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차분히 하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강교한 사람들의 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옵시며 또한 홧김에 분나는 마음에 또한 억울한 마음에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길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